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참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고백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2박 3일간의 연합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결단한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좌절보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겨자 씨를 심는 것 같은 우리의 사역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우리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함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겨자 나무에도 새를 보내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키르기스스탄 아웃리치 팀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본당 음향 교체로 이번 주까지 새벽 기도회는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솔리스트로 이성규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소식지 정릉 온소리 겨울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QR코드 또는 홈페이지 정릉 소식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글도 나와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3부 겨울신앙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어린이 1부 겨울신앙 수련회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23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일반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정릉교회 등록교인 중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고 교회 생활과 생활 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희망하시는 분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는데요. 01또래 김서윤 청년 오늘 처음 방문했고요. 02또래 정은상 청년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회장 임예은입니다. 2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뒤편에 새가족 등록 및 안내 배너를 찾아주세요. 네, 13일부터 15일까지 동신교회와의 연합 겨울신앙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에 수련회 피드백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가셨던 분들, 안 가셨던 분들 모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 톡방을 통해 사진 공유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번 주 안으로 개인적으로 찍으신 사진들 있으시면 날짜와 업로드 교에 맞춰서 폴더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프로그램 점수 상위 3팀에게는 저희가 친교비를 지원해드리는데요. 다른 분들도 동신교회 청년들과 자주 교류하며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3팀에게는 조만간 다락방 청소를 위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본어게인 배경화면 바꾸기 이벤트입니다. 포이에마 미디어 팀에서 2025년 정릉교회 청년부 표어인 본어게인을 주제로 배경화면을 제작했습니다. 셀톡방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운받으신 이미지를 스마트폰 및 데스크탑의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신 후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으로 인증샷 스토리를 공유해 주시면 포이에마 팀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셀별 톡방과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월 2일 큐티 세미나 큰 모임 광고입니다. 4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전원 필참이라는 노 목사님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셀별 지정 장소에서 셀모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승철 형제와 김여름 자매의 결혼식이 3월 1일 오후 2시에 아펠가모 공덕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 앞으로 모셔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1일에 결혼을 앞둔 신승철. 임여름입니다. 네. 이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려 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축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정릉교회를 위해, 정릉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승철 형제, 김여름 자매가 이제 곧 결혼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또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또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듯 두 사람이 하나가 됨, 또 한 공동체를 이룸을 두 사람이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 가정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키르기즈스탄에 나가 있는 탄탄데로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나를 찾아오셨죠.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려고 나를 위해 오셨죠. 나를 찾아오셨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눈물 닦으시려 그 누구도 날 이해 못했었네. 모두가 다 날 외면했었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아셨네. 나의 아픔 다 알고 계셨네. 나를 위해 오셨죠. 나를 찾아오셨죠. 나를
아멘. 우리 많은 청년들이 2박 3일간 겨울 신앙 수련회에 동참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동신교회 청년부하고 연합해서 좋은 시너지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사역자가 된 지금까지 많은 수련회를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수련회를 생각하면 마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3일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더 비중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때에 인천 성시와 노방전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각 팀별로 이제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 건데요. 그 해에 정해진 도시가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이 다 인천으로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죠. 저희 팀이 약 20명이었는데 2박 3일의 기간 동안 인천의 한 교회에 머무르면서 이제 주변 지역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팀 20명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도분 20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40명에서 2박 3일의 기간 동안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저희 팀이 만난 사람이 1,364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약 368명에게 사형리라는 그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중에 1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뿐 아니라 팀원들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이 인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 또 이어지는 사역 등등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수련회 이후 반비례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수련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실입니다. 수련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대부분을 차단한 환경이고 우리의 현실은 다시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왔지만 당장 오늘 오전부터 많은 청년들이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월요일, 그 행복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이 현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그 선교지도 상황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는데 단서가 있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방금 읽은 이 5절과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이방인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지만 유대인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북 왕국 당시 북왕국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은 아니나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사람들인 것이죠. 때문에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여인은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9절 뒷부분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덧붙인 것이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불편한 관계를 특별히 더 집중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선하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했던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리낌이 없지만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교제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데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교제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해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엄격한 유대인들은 빵, 우유, 감람류 등과 같이 이방인들에게서 수입하는 흔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는 더더욱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가 율법에 금지된 고기일 수도 있고 이방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고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방인들과 갖는 모든 종류의 교제 중에서 환대를 받아들이고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방인과 교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선교지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차별 또는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겨진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나고 자랐고 지금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들이 사마리아나 이방 지역보다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격렬하게 복음에 저항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겠죠. 그만큼 굉장히 험난한 곳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요? 그 말씀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갈릴리인데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알던 누구 아니야? 누구 형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이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늘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맡겨진 사역의 대상은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으나 그렇다고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부름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반드시 대상이 존재합니다. 특정 인물, 특정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상이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누구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반복된 삶을 되풀이하는 직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음악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신 대상은 모태신앙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모태신앙들이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나 거듭남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8년간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청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없다고 생각된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 존재하게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12 제자들에게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대상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어디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대상에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지내온 지난 걸음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관심 있었던 것들, 특별히 좋아하는 일, 배운 것, 경험한 것, 대학 전공, 알바를 했던 경험, 잘하는 일, 내 주위 사람들 등등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픈 경험도 해당됩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행하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망자가 참 많았는데 2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배우 이광기 씨의 아들 이석규 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석규 군의 나이가 7살이었는데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광기 씨가 슬픔에 젖어 살았겠죠. 그런데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연관이 되는데,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날 이광기 씨는 펑펑 울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탤런트 선배였던 정혜리 씨에게 연락을 했고, 그 당시 이 정혜리 씨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드비전을 통한 기부를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광기 씨의 기부 및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다음 해에 IT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10년이었는데요. 이때 사망자가 22만 명이 넘었고 부상자만 3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이광기 씨가 IT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위해서 IT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와 힘든 기억들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배치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좋지 않은 일들, 사건, 사고들은 대부분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뒤엉켜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연히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와 아픈 경험을, 그런 기억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어려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지난 배경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갑니다. 그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한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내심, 그 파송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넉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 죄악된 모습도 만연하고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현실에서 오는 괴리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히어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에 맞서 싸우며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값지다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주어진 걸음도 그렇게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파송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살도록 도우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혼자 걷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도 붙여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도 각자 주어진 자리로 보내심을 기억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셨음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 될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과 그 걸음을 돌보시며 그 걸음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주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